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1 저녁을 귀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고 우리들의 생각에 가득하지만은 이 시간 저들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한 교회로 지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한 상고하면서 정말 저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24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오늘은 누가가 쓴 책 중에 두 번째 책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것도 서론이죠,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했을 때 누가복음은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썼죠, 그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맨 먼저를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일들을 다 적었고, 이제 두 번째 책, 이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는 뭘 썼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 공생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책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실은 마지막 끝날 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실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싼 소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도장 딱 찍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 성경에 보면 도장이 꼭 찍혀있죠, 그죠? 판권 도장이 찍혀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성경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도 더 많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적은 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 다음 세대들, 그죠? 다음 세대들이 그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과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적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서의 등장인물은 몇 명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면 금방 찾기가 쉬운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모르는 사람 이견들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브리스길라, 루디아,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시험 낼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서신서에 가보면 서신서는 더 많죠, 그죠? 서신서 맨 끝에 누구한테 문안하고 누구한테 인사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26명이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등장인물을 가만히 보면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릅니다. 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등장인물이 다 달라요. 거기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두 사람을 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일자 무식쟁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똑똑하면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가죠? 보통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어떻게 보통 사람?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선교사가 될지는 몰랐다. 그런 얘기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것도 맞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한테 사도 바울만큼 속을 많이 썩힌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속을 썩힌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은, 우리는 더 속을 썩혔죠,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나이가 다 많잖아요, 그죠?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아니 또 맨날 그 모양 그쪽이니까 속을 더 썩히죠.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러분 하드 헤디드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한국말로는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은사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누가 확실한 은사를 받느냐? 사도 바울 같이 머리가 단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은사를 받아요. 왜? 안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방언을 받거나 무슨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강팍하거나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거나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거야? 자기 자랑 많이 하죠, 그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하면서도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지만 또 속도 많이 썩힌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의 속을 조금 섞인 사람이에요? 많이 섞인 사람이에요? 많이 섞인 사람이에요. 골탕을 많이 먹인 사람이 사실은 부모를 합니다. 나는 착하게 큰일 없이 우리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서도 안 슬퍼해요. 그 사람들은. 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을 속썩이고 마지막에 이제 효도하려고 그럴 때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그냥 관 앞에서 안 떨어집니다. 왜요?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자,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 미안했어. 끝까지. 왜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저를 안 봐줬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아니 우리 동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을 어디다 거기서 집어넣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고 안에 가서 싸우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 빙빙 돌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구나.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서는 인정을 못하고 인정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소위 정통파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처음부터 윌시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준다 얘기하는데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크레딧이 안 가는 거예요. 크레딧이. 왜?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던 동료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요? 자책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도인지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뭐렇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높이 소개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썼어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이렇게 쓰노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똑바로 들어. 그 말이에요. 똑바로 들어. 내가 비록 이래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은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과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애를 가진 지 8달 안 된 팔싹동이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실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똑똑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압하고 세상에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사람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이미 누리고 있거나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니죠. 그죠? 왜? 그게 다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대부분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리디아라고 그러죠? 리디아는 자주색 비단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색 비단 장사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터키에 가서 보면 자주색을 낼 때 뭘 가지고 자주색을 내죠? 그 색깔을 내는 조개를 잡아야 돼요. 조개. 거기서 추출한 물 가지고 비단을 물들여야지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자주색이 비쌌던 거예요, 사실은. 자주색 비단 장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꽤 부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많이 돕습니다. 경제적으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프리실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비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서신서 맨 뒤에 고마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다 보면은 5분의 4는 여자예요, 여자. 참 재밌죠, 그죠? 지금도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더 잘 맞는 건지도 모르죠. 아니면 여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덜컥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신앙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많은 것은 어쩌면 이 사회가 여자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증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도 여자가 많죠. 그죠? 단지 성경을 쓴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의견들을 잘 안 넣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조금 약하고 미련하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이 어떤 도모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령의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복음이다, 제5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어떻게 해요?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손을 대면 낫고 세상의 병들이 나아지고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고 있고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막 사용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겁이 많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평생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닭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길가에 서서 어떻게 해요? 성중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할 말이 나옵니다. 물론 3,000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3,000명씩 매일 그랬으면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실제로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35,0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35,000명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말고는
전부 기독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기폭제가 되었느냐?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래서 교회 생일을 언제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모이던 모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도를 전한 것은 바로 언제부터라고요? 오순절 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일은 오순절.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놓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지만은 교회 생일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느끼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사실은 교회 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의 지상목회가 제자들의 지상목회로 발전이 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날의 역사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어떻게 다른 것을 형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 이 방언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은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말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순절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뭐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하나님 말 타고 하나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뜨려서 서로 통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람끼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고생하는 이유도 그렇죠, 그죠? 그건 뭐 영어 때문에 고생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영어만 잘하면 못할 게 없을 텐데. 근데 또 잘한다고 되나요? 근데 마음만은 그래요, 그죠? 마음만은 적어도. 자, 그 언어의 문제를 사실은 혼란케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방언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각 나라 말로 증거를 했습니다. 뭘 증거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딴 거 아니에요. 뭘 증거했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요 말이 사실은 소위 말하면 방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각 족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많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이 어떻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죠? 진짜가. 그러니 이 바벨탑 사건하고는 거꾸로 된 사건이 사실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자, 그 흩어지는 것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빌립이 사건이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그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빌립이 가르쳐줘가지고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에집트에 있는 꽤 높은, 우리는 넷이라고 해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에집트의 넷이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만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로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언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이미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떠나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선교는 하기 싫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뭐예요? 내가 그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막아서도 안 돼. 막는 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순간에서, 예수를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선교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단기 선교든 선교사로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 가면은 박진감 있게 성령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는 불꽃이 튀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요, 그냥.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서구의 기독교 국가를 가면 그런 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러나 모슬렘이 있거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네팔 간 사람들 알잖아요. 그것이 공항에 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게 느껴진다고.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능하면 보내봐야 돼, 안 보내봐야 돼? 가봐야 알아. 가봐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권위 있는 일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건 별로 박진감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봐야 알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해봐야 알죠.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어떻게 해요? 전두지를 돌리면 옆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두지 받고 지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쓰레기통 하나 버리는 거, 이걸 봐야 돼. 이걸 안 보면 전도가 뭔가 감이 안 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걸 우리는 잘 몰라. 왜요? 점잖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어떤 긴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거나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 여러분 잘 알죠? 어디 나와요? 2장에 나와. 2장에, 그죠?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나누어 갖고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이 계속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령이 어느 정도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 말 맞아. 우리가 남이가 같은 영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모슬렘하고 다른 이유. 여러분 모슬렘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격파가 있어서 정말 나쁜 사람들 같지만은 그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모슬렘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싸우지 않아요. 누가 와서 싸우죠? 다른 나라에서 모슬렘이 와서 싸우죠. 대부분, 그죠? 레바논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잡혀요. 맨날. 왜 그래요? 우리 모슬렘이 형제가 그렇더라고 하는. 근데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보다 어떻게 해요? 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세상의 어떤 정체보다도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거나 한국 시리즌이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종속하면서 진짜 우리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모른 채 하거나 아닌 것처럼 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자꾸 지는 거예요. 그만큼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 참 문제가 많아, 사실은. 그래서 이 정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의 정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도전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딴 것 때문에 죽어. 딴 것 때문에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니야. 선교지 가서 보세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통용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 맨 먼저 나오는 베드로의 건의의 문제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드린다고 드렸어. 그냥 이게 전부가 아니고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잖아. 네가 이게 전부냐?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 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를 안 죽였으면 뭐가 죽을 것 같아? 교회가 죽었지. 이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냥 악이 행해지는 것, 잘못된 것을 전부 용서하고 다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뭐가 죽어? 교회가 죽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어디까지 물러설 것인가? 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죠? 그 아이덴티티를 전부 다 내주고 나면, 자, 원래 교회의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든지 교회의 벽을 세상 끝까지 몰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죠? 뭐 그런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세상 것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똑같은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는 어떤 거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해요. 계속 남을 대접하면서도 내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들거나, 그죠?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게 성령 충만한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드리는 11조나 감사한금 정도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놨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에 생긴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만큼 서로에게 투명해야 됐고, 숨기는 것이 없었고, 정직했고,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많은 치유와 용서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교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추는 것이 많아. 너무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낫지를 못해. 그죠? 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감추고, 내 것을 먼저 확보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순교자죠. 순교자. 예수님의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시점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죠. 그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가장 높은 경지에 죄의 용서에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집사를 세우는 그 방법, 집사를 세우죠. 그죠? 일곱 집사. 일곱 집사는 일곱 집사 이름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야. 그렇죠? 히브리파가 아니야. 자, 누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히브리파예요. 그죠?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 그런 사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불평이 많아지니까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누굴 세웠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평 있는 사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복음에 교회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걸 못하죠. 그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편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우리 편을 안 세우고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기도와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 가지는 아직도 안 변해요. 아직도 안 변해.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소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뭐라고 무슨 프로그램 합시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프로그램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당시 그 사람들에게 유효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세 가지, 그죠?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 딴 거 자꾸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로서, 사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맡기면 그걸 못하죠, 그죠?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읽었을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의 문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보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부정한 짐승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한 짐승을 안 먹는다.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타하자느냐는 거죠. 베드로의 편견을 깬 거예요. 우리들에게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우리도 기독교에서 편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견지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오픈하라면 오픈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에 가서는 그게 조금 달라지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 드린 음식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사 안 드린 짐승이 없었거든요. 시장에 나오는 게 전부 어떻게 먼저 제사 지내고 세상에 그걸 다른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태도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이스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편의를 위해서 어떤 룰을 자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깨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유니버설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을 계속 지키면서 예수를 믿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유대교적인 전통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그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렀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괜히 저쪽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왜 갖다 쓰느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Christ withi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는 in Chris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맨 먼저 얘기한 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맨 먼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전부 어떻게 이거 가운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요? 왜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어딜 가든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웃고 다니라는 이유 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근심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나 같아도 예수 안 믿어. 그죠? 당신의 기쁨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를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따구 생각 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인상 팍 쓰고, 예? 서로 그냥 화내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죠.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약점들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아픔을 견딘 다음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웃는 얼굴로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못 지는 고민을 가지고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다 못 지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통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모이면서 찬양하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 기도 안 하면 기쁨이 계속 있지 못해요, 사실은.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한 날은 힘들어. 팍팍해, 사는 게. 그러나 아침에 기도한 그날은 사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바빠가지고 기도 못할 거나, 뭔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하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본 사람한테 너도 믿어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꼭 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저절로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전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쁜 모습 살아가면 전도 안 해도 이 전이 넘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계속 티격태격하고 계속 싸우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밥 먹는 것이 싸우고 먹는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나 같아도 그런 교회 안 가지. 그냥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제자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커집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니네 교회는 대체 뭐가 있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알아요. 몇 사람 있는 거. 무슨 교회가 그러냐?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교회면서 뭘 교회가 그래? 자기가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니네 교회는 좀 다르다, 교인들이 참 밝다,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냐, 그렇게 나와야죠. 뭘 선물로 주고 뭘 나눠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배우자나 가족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맨날 불평하니까 나 같아도 그런 교회 안 나가지. 자,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는 그대로 정말 밝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살아계심이 분명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부러 나아가지 않아도 많은 자들이 저희 교회로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희와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밝아지고 깨끗하게 되고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